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방향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내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잖아요. 교회 모두가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지, 이 교회의 당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나다, 내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응답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미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부터 주보 표지가 바꿔졌습니다. 우리가 뭐 아름다운 그림과 사진을 넣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자꾸 이렇게 통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에 교회와 나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또 교회는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요. 이것이 안 되면 아주 극단적인 말로 교회 다니다가 문제 와버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한국계 상당수가 방황하는 성도들은 교회 다니다가 문제 와버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다른 것인데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니까 교회 다니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겠다. 과거에 저쪽 증산동에 한번 이제 좀 오래전 얘기니 어떻게 연결돼서 복음전을 갔는데 이 사람은 교회 다니다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자기는 교회 안 다니더라.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를 믿어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차피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하다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 피를 세웠다고 했고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교회와 같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한 영혼 때문이라도. 근데 교회 따로 나 따로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목사니까 교회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이 지난주일에 교회 미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미션. 그럼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삶 속에 있는 자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대열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장 복된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축복하시지.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축복하려고 보니까 없다. 그럼 축복 안 되는 거죠. 늘 말하지만 비를 맞으려면 비 맞는 곳에 가야지. 여기서 아무리 금식하고 통성해본들 비 안 맞습니다.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교회가 이 부흥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교회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돼야지. 내 조건이 좋으니까 되고 그건 맞는 데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그래 그 생각하고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없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떤 목사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 목사님이 특별한 어떤 또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그 목사님이 그만두면 문제 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고 후대가 후대를 계속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은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흥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고 여러분 사업도 부흥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서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유 없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도 간거라도 했잖아요.
무조건 잘 때만 이상합니다만 진짜 잘 되도록 조건은 다 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분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안 된다는 게 이상하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 반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뭐 잘해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 잡고 말씀 따라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제 자립된 교회입니다. 자립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자립해야 돼요. 이 자립을 후대에게 물려주자. 교회도 자립, 여러분의 가정도 자립, 하는 일도 자립, 개인 삶도 자립되라. 오늘날 너무 삶이 안 된 젊은이가 많아요. 나이 드신 분이 어차피 이제 가는 인생이지만 젊은이들이 그거 안 봅니까? 주변에서 너무 삶이 안 돼. 완전히 무너져서 미자리.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새로운 교회만큼은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여러분의 포럼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일단은 전도 하란 말에 전도속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하는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이 노예 속에서 형통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자립하여 하나님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건데 못한다. 그거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 뜻인데 나는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3으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을 위한 물붓듯이 뽑은 겁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계복음화문이 확 열리잖아요.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배경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그 시골 사람들, 갈릴 사람들아, 그런 사람, 갈리라면 시골 사람들아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라. 나의 방향이 될 수 있어. 나의 방향. 첫째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이거 안 되면 저주입니다. 복음이 안 된 것만큼 어둠이 있고요. 복음이 안 된 것만큼 저주가 임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복음 된 것만큼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아닙니다. 그 새로운 기회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그 말이 안 돼요. 복음과 있으면 어떤 것도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세계 살리는 이름, 세계 복음. 이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되면 돼요. 가장 복음적인 여러분 되면 돼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그래 복음. 제가 저도 아직 안 됐지만 난 이 말 듣고 너무 그래 복음인데 되는 건데 말이야. 복음이 안 돼서 안타까운 거지. 여러분 무엇이 안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늘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 복음. 복음은 부정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복음. 이게 복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성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이요. 오직 복음. 그러면 돼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뭐 따로 붙은 게 없어요. 그냥 복음이면 된다. 지난 말했잖아요. 다 복음이라면 다 괜찮다. 다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목사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요. 복음적인 강단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복음 아닌 건 저주라니까, 저주.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잖아, 그렇게. 이게 맨 교회가 싸운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저쪽에 보세요. 사랑학교 그가 좀 이상하게 좀 법에 걸려갖고 좀 시끄럽잖아요. 난 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났대, 그죠? 강남 쪽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수만 타고 교회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부 다 유럽이나 이탈리아 그쪽에 큰 건물,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거면 전부 다 교회입니다. 교회당, 성당. 참 대단해요, 대단해. 그 높은데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놨는지. 그때는 크레인도 사다리차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딱 복음만 없어. 지금은 완전히 관광지뿐이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관광지요. 그 머리 가지고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주 가지고 딱 복음만. 이게 완전히 사단이 잡혀가지고 이제 구경거리죠. 관광객들 구경거리.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속에 성령 뭐 했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지을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할까? 전부 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화려하게 할까? 중세 교회는요, 면죄부 봤어요. 면죄부. 또 속죄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표를 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 틀려. 하루 것이 있고 한 달 것이 있고 1년 것이 있고 평생 것이 있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제일 무서운 거 죄니까 죄가 없어진다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면죄부. 참 놀라웠게. 그거 한데도 그거 샀어요,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돈 벌고요. 그 집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우리 집은 5년간의 면죄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에서 그랬다니까, 기독교에서. 근데 그건 아니다 라고 나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지금도 중세교회 흐름 속에 있는 천주교회는 지금도 그런 사상이 잠재되어 있어요. 공덕사상. 무엇인가 많이 선행하면 하나님 축복하고 죄도 없어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은 어떻게 해본들 다 무너지게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복음만 영원합니다. 난 여기 한 맺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 살았기 때문에. 그 저는 솔직히 이 다락방 만났으면 지금도 율법 속에서 늘 헤맬 거예요. 틈만 나면 금식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엎드리고. 뭐 그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맞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마귀는 제일 무서운 말, 다 이루었다. 마귀가 건수 잡을 수 없을 만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지 마시고 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세상에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도 정말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구원받고 죄 문제 끝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 구원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된 강도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님 옆에서 오늘 내가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끝. 그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율법으로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어디서 바울이 율법을 다 지워버렸다는 도말이라면 다 지웠단 말이거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문서를 다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노예 문서 있잖아요. 노예 문서. 그래가지고 어떤 때 보면 그 주인이 그 노예를 풀어주면서 노예 문서를 딱 불태워버리잖아요. 오늘부터는 노예 아니다. 근거 없어져 버렸어.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 문서를 다 없애본 줄 믿습니다. 그 창고, 있다면 창고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너무 저기 잡혀 있어요. 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 벗어났어. 이것 때문에 늘 교회 직분자들이 거기 수다냐. 뭐 장로, 내가 뭐 장로인데 그냥 뭐 주니까 했죠.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워서. 교회 안수집사님, 뭐 제 같은 것이 뭐 안수집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 부끄러워. 전부 다 여기 차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신 보기엔 넌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난 지금도 당일마다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당일같이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 맞습니까?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뭐 아무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강단이 늘 나와야 돼요. 이렇게 괜찮다고 해야 돼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괜찮다네 그래야 돼요. 왜? 복음이니까. 왜?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뭐 1장 1절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말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본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복음이 된 것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가정은 복음으로 하나 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 다를 거 없어요. 뭐 네가 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 과거에 했다고 그것도 끝 따르지 마세요. 복음이 끝나요. 그래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쩐지 네가 그 비형이더라. 비형 상관없이 복음이면 됩니다. 그렇죠. 어쩐지 두세 사람 말띠하고 뭐하고 만나니까 상관없어 복음이면 됩니다. 무슨 말띠가 필요하고 개띠가 필요합니까? 인간이 뭐 짐승입니까? 그렇게 인간을 자꾸 저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주라고 보거든요. 참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복음적인 가정. 그리고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어디 가도 괜찮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도 괜찮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 주겠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이 돼요. 바른 복음이 뭐며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바른 복음이 뭐며 다른 복음이 뭔가. 다른 복음은 빨리 끝내야 돼요. 섞어진 복음, 변질된 복음, 희미한 복음 다 무너뜨려야 돼요. 바른 복음, 참 복음.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각인되면 돼요. 각인 뿌리체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 참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은 바울이 세웠거든요. 근데 이 속에 어느 날 다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왜 또 쉽게 말하면 망합니까? 망할 리가 없는데 다른 복음. 그러면 교회 다니도 종교생활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져 버려요. 참 복음. 이게 끝이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오직 될 만큼 복음면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아는 대로 복음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복음면 완전하고 복음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지면요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복음 가지면 일단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인도받게 됩니다.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복음이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삶은 점점 더 부흥됩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이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보디발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보디발 축복하잖아요. 요셉 하나 때문에 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애굽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본과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요 요새 이름도 없는 히브리 사람, 이름도 없는 나라 시골에서 그 어마어마한 당선 강대국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애굽이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했던지 요셉의 그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절제 사실 뭐 하나님 계획이지만 총리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이게 맞다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도 24시간 기도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늘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돼요. 이 땅에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믿어지면 소통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호흡 있는 그날까지 호흡과 기도 늘 같이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할 수 있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완전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때만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복식호흡. 나이 드실수록 한 복식호흡 하셔야 돼요. 복식호흡 하면요 모든 것이 제대로 하면 일단 몸이 회복됩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을 볼 때. 그렇게 책에 나와 있어요. 또 그 증인이 유광수 목사님이고. 그냥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병원에 아무것도 없대잖아요. 병이. 얼마나 사실은지 모르겠어. 근데 가장 그분이 하는 것은요. 그렇게 바쁜데 복식호흡. 배로심 되는 거야. 내쉬고 내쉴 때는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그냥 내쉰 것이 들이마신 것 2배로 천천히 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배로. 쑥 마셨다가 쑥 내뱉는 거. 그거 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면 폐활량도 늘어지고요. 몸도 좋아져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다니까요.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공기가 좀 좋아야 되겠죠. 어떻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나는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나는 평생의 기도 시기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이 사무엘 생활된 범죄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만큼 기도했다고 말이죠. 기도 쉬지 않는. 또 성경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 보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죠. 이제 기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호흡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탄 활동입니다. 사탄 활동이 24시요. 24시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24시를 빼앗긴다는 사단에게. 쉽게 말하면 사단도 24시간 활동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보다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은. 몸까지 움직이면서 손 벌렸다가 또 엎드렸다가 또 거기 섰다가 얼마나 힘들면 108번 하면서 뭘 달라고 해서 손 다 벌렸다가 또 엎드렸다가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그래도 안 해. 그냥 주겠다는데 말이야. 근데 저희는 주겠다는 약속도 없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의 하루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라. 그 24시 기도하는 거야. 안 그러면 빼앗겨요. 나도 모르게. 분명히 사단은 간교한 자나 간사한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아버려요. 나도 모르게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니까. 못 느낀다니까요. 이런 것을 금방 느껴. 불이 꺼지면 어둡다 그런데 이 영적에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파수꾼이더라.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기도의 파수꾼. 내 인생의 기도의 파수꾼. 내 인생을 지키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더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고 그곳에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저 러시아에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한 거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따지지 말고. 그래서 종일종이야.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면
이제 그건 인간적인 말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더 나쁘게 말하면 쉬지 못하도록 귀찮게 하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기도 해보가지고 안 되신 분들은 정식기부터 하세요. 시간 정해서 매일 5분이라도 최하달이 5분. 시계 딱 놓고 한번 해보세요. 시계 놓고 5분. 그 시간만큼. 그럼 이 5분 동안 어떻게 할까? 그건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 5분 동안 기도를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하시라 뭐. 해보라 뭐. 그러니까 조금 되면 10분, 조금 되면 1시간. 그리고 있으면 집중기도. 어떤 문제가 오면 집중기도. 집중기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걸 내가 한 하루에 1시간 집중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40일 잡고 집중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한 주간만 내가 이 문제 놓고 이 정식기도 때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해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바로 수시로 기도하시라고. 요 수시로. 이건 좀 정확히 말하면 24시간 달라요.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하라고 말이에요. 보는 대로 하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거 되면요. 다 따라와요. 예, 기도의 사람이니까. 생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어려움이 와도 기도할 생각 안 해요. 그 기도도 안 될 겁니다. 그 쉬운 것을 말이야. 어느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워서 엄마를 어떻게 찾지? 이러고 똑같은 애예요. 바보 같은 아이겠죠. 어린 아이처럼. 얘는 바로 문제버려 울어버리고 엄마 찾으면 너무 하고.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순수하게. 영적인 대화, 안 보이는 대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 전도.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날마다 하나님 복음성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임을 오늘 또 확인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참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치유란 말은 성경적인 치유란 말이에요. 막 무조건 나가라 들어라 막 안수하고 그거 말고 그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치유요.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것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적인 아니다 말은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엇을 치유할 것이냐 말. 뭘? 치유 대상.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서요.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아, 내가 삶이 안 되겠구나. 그럼 삶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답을 줬잖아요.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고쳐 찔러 쪼갠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치유를 하셨습니까? 이게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 듣다가 늘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영혼이 문제인지 안 믿어진 것은요, 영혼의 문제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이 확신. 그리고 마음이 문제인지, 다시 말하면 정신이 문제인지, 안 그러면 육신이 문제인지 놓고 계속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삶도 마찬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있잖아요. 업도 치유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자립도 치유받아야 한다니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것도 치유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대물림이 안 돼요. 우리만큼은 저 부자들만 금수저라 하는데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에요. 영원한 다이아몬드 금수저. 그보다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물리줘야 한다니까. 그걸 여러분의 후대만큼은 절대 가난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막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도 치유받아야 잘 되도록, 업이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치유받아야 되는 것도 맨 안 돼서 뭐 야, 이리 뭐 돈 빌려 다니고 저리 돈 빌려 다니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이름은 가능하다.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말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해야 돼요. 저는 늘 확인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복음인데 왜 나는 이럴까 말이야. 말은 안 그러고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복음인데 왜 이걸 내가 포기를 못할까. 복음은 달아있는데 복음은 충분하다니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늘 기도해. 하나님 복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어떤 것도 포기도 될 만큼 복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뭘까 말이야.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많이 물어볼 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크게 응답은 내가 못 보지만 나는 응답 상관없이 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기도했다면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치유입니다. 치유도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치유놓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모든 부분이 응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럼 안 된 것 같지만요. 그걸 다른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의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벌써 바울도 평생에 아픔이 있었잖아요. 가시 같은.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랬잖아요. 남은 그렇게 죽은 자 살리고 막 병 고쳤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깊이 있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준 거다. 그때마다 너를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아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아,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됐구나. 그래서 깨닫고 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받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무조건 아프단 말이야. 아프란 말이 아니고 상관없이 치유받는 건 상관없이 고침받는 건 상관없이 치우려고 기도하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맡기면 돼요. 정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과 동시에 나의 방향. 가장 복음적인 데가 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 속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늘 모든 부분에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이 문제가 나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에 약속 붙잡고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